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오늘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치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리고 또 수점서에 피를 묻힌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아버지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애니멀 포유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야생의 모정, 4가지 풍경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첫 풍경인 붉은 배 샘의 슬픔이라는 이야기부터 참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붉은 배 샘에는 맹금류인 매의 일종으로서 숲속의 맹주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둥지를 틀고서 약 19일 정도 동안을 그 알을 품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알이 둥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까치라고 해서 산까치라고도 불리는 어치라는 새가 이 붉은 배 샘의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어치는 붉은 배 샘의 둥지를 염탐하다가 어미가 잠깐 둥지를 비운 사이 붉은 배 샘의 둥지로 날아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미는 바로 돌아왔고 붉은 배 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 어치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 어치의 등장에 불안해진 어미는 주변 경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어치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새로 첫 번째 습격에는 실패했지만 둥지의 위치를 기억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끼들이 태어나서 이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 이 어치가 다시 찾아옵니다. 어치는 자신과 가까운 곳에 둥지를 튼 이 맹금류의 새끼들을 모두 물어 죽였습니다. 새끼들이 더 크기 전에 화근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가 돌아오기 전에 새끼 한 마리를 물어서 자신의 둥지로 날아갔습니다. 어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새끼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 배 샘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시 새끼들이 살아날까 싶어서 그 죽은 새끼들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미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제가 어려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태계를 약육강식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해서 싸움과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들을 초식동물과 또 육식동물로 만드셔서 이제 잡고 잡아먹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셨을까 하는
그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알게 된 후에는 사람의 타락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꾸셔야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원래는 이러한 세상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다시 이런 세상으로 회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고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작가의 마음과 그 생각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만드신 까닭은 새끼 잃은 어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항상 어린 아이, 새끼 이것이 나옵니다. 이 야생의 세계에서 새끼는 항상 어떻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이 요셉을 잃은 이 야곱의 심정은 새끼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성경 곳곳에 표현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다 구원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그 두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두셨을까 생각했었는데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바치려 하자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차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아끼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에 가장 크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는 다말에게 장가보낸 2 아들이 죽자 두려워하여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잃은 슬픔을 간직함으로 동생을 아버지로부터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명령에 아버지가 또 자식을 잃을까 걱정하며 유다는 자신이 기꺼이 인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는 성경에서 참 특이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그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도 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한 입으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4장 31절에서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모습은 새끼를 찾는 어미새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잃었던 새끼를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로 모으신 지금도 잃었던 새끼를 찾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찾는 일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성령은 잃었던 자식을 찾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보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에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과 또 주님의 그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